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사랑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는 각자 그 지체를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눈으로는 잘 보라고 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는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냄새를 맡고 숨을 쉬라고 코를 만들어 주셨어요. 입은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입으로는 밥을 먹고 말을 하고 또 입으로도 숨을 쉬라고 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이 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는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말 잘 들으라고. 귀로는요, 소리와 말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의 말씀 또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함께 나오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귀를 왜 만들어 주셨느냐? 잘 들어라. 그런데 무엇을 잘 들어라? 내 목소리를 잘 들어라. 내 목소리를 잘 들어라 하셨는데 그 내 목소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쉬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쉬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듣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번역하면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 예레미야서 7장 23절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희는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obey me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을 바꾸어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해라. 너희는 내 목소리에, 너희는 내 음성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영감이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에녹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음에는 분명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의 모습을 보면 아주 극적입니다. 성경에 처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의 모습은 언제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즉 엘리야는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엘리야는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또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우상신의 대표자였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상의 선지자 400명과 홀로 대결에 싸우게 됩니다. 850명, 900명이나 되는 선지자와 홀로 싸워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 싸움에 승리하고 나니까 사람들은요, 이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저 엘리야를 꼭 죽여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한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고 기쁨에 있었지만은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겁을 먹게 됐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게 됐어요. 도망하다가 결로 어디에 남게 됐느냐?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게 됐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저 이세벨에게 내가 죽느니 그냥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냥 나를 죽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가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곳으로 너가 그 길을 가라. 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다시금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을 또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호렙산의 동굴로 피신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갑자기 폭풍과 지진과 불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연적인 많은 일들이 그 앞을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폭풍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gentle whisper, 즉 부드러운 속삭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큰 소리, 큰 지진, 큰 불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그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때에는 어느 무엇보다도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아주 작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소리가 크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느냐, 우렁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느냐, 아니면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크든지 하나님의 소리가 작고 부드럽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레와 같이 큰 소리로 지진과 같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응답할 때가 있는데, 자꾸 세미하게 나에게 들려주시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소리에도 또 하나님의 작고 부드러운 속삭임에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어떤 음성일까,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호렙산 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 큰 승리를 거두고 기쁨에 차 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엘리야, 그리고 40일을 더 와서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신의 산이라고 불렸던 이 호렙산은요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호렙산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곳이 바로 그 호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엘리야가 숨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너는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해요. 여기 왜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너는 너의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도망했느냐, 왜 너는 허락도 없이 도망했느냐, 너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너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느냐. 지금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너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곳에 숨어 있어야만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 야단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너무나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너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너 왜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는 자리에는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는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가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너 왜 여기에 있느냐, 책망의 소리, 야단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요,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섬기고자 할 때에 마음에 찔리는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너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라는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변명을 해요. 남 탓을 해요. 핑계를 대요.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내 잘못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요. 어떤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은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나를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또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어찌 이리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와는 또 뭐래요? 하나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만드셔서 그 뱀이 나를 깨웠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잘못은 없고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명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내가 하라는 것을 왜 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환경 때문에요. 아니, 어쩔 수 없어서요. 하나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엘리야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선한 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소리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모자람을, 나의 죄됨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보았던 예레미야서 7장 23절의 말씀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것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그 모든 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내 모든 가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또 아니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이런 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진정한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모든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복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타브인데, 이 야타브가 여기서는 복이라고 쓰여졌는데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데, 세상에 주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 선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때는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오늘 말씀처럼 세미한 소리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야단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나의 죄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아니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그리고 충성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오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